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9일 어버이 주일 중고동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할 때도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또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조차도 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또 말씀을 듣고 또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온 가정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온 가정이 행복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 또 생각까지도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사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하루 차이로 이렇게 또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어제 어버이날 마음으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어버이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또 잘 해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단순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말씀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마음의 행복을 느낄 때, 아니면 뿌듯할 때,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이 행복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가 솟아나오고 마음이 기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마음이 행복합니다. 혹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노력했을 때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인정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로 기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는 것을 마음의 큰 기쁨으로 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되지 않은가. 칭찬은 그리고 누군가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듯이 우리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많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혹은 인정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가장 부모님이 기쁠 때는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기른 자녀가 정말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기른다고 했지만 온통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뿐인데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안아주면서 혹은 사랑한다 고백해주고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을 때로는 대접해드리고 선물을 마음을 담은 선물을 부모님들에게 드렸을 때 부모님은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구나. 나를 부모로서 인정해주는구나.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자녀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차 자라고 지금 벌써 중고등 학생들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기쁘겠지만 이제 어여시 자라버린 여러분들의 입에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귀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행복한 말들과 함께 긍정적인 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전달해주면 그것만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마냥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던 당연히 있었던 내 아빠, 내 엄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칭찬에도, 작은 인정에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타지로 가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듣는 것, 한번 찾아와줘서 인사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를 부모로서 찾아와 주는 것이잖아요. 나를 부모로서 인정해 주고 전화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효로 알고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계명 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큼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비중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전도팀에서 호수공원에인가 전도를 나갔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나는 예전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닐 때는 한 번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불교를 가니까 참 종교더라. 불교 가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과제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모의 효를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효를 해야 된다는 것, 효도해야 된다는 것,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39권 중에 구약 성경에 여러 권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 부분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무엇을 하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아주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래 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은 비단 그냥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장수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병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위험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어려운 일이 당해도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부모 공경,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면서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으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해야 드려야 되는 것은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잘 해줘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로 우리 부모님, 다른 부모님과 비교할 것 없이 내 부모님에게 내 부모님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복을 누린다, 형통한다라는 말씀도 해주고 있지만, 그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세상에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죠. 무시하고 욕하고 대들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잠언 잘 아시죠? 잠언 말씀에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좀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찾아보면, 읽어보면 아마 무서운 부분들을 발견할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면 이 끔찍한, 막 눈을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좀 아침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해야겠다,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내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뭐 이런 카톡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부모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막 좀 흥분하는 상태에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의 카톡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에게 욕하면 안 된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보내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잠깐만 살펴볼 텐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부모님들에게는 막 인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유독 내 부모에게는 무관심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의 부모, 너를 배 아파 낳아주시고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있게 한 부모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니까,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성으로도 안 될 일이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공경해야 되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부모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부모의 이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진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 중고등학생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처음 낳아서 길러보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나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키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경우들이 성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여러분들을 잘 그냥 사랑으로 정으로 또 이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받아주면서 해줄 수 있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자랄 때는 나름대로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그대로 안고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훌륭한 성품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다 그런 궁핍이 있었고 결핍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대해주려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고 여러분들이 못마땅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어쩌다 부모가 되어버린 그 부모님의 아픔도 외로움도 또 슬픔도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모처럼 따뜻한 말로, 따뜻한 음식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 느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아픔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힘들게 자라왔을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또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잘되고 복을 누릴 것이고, 그 여러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따뜻한 마음을 건네받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한 과거의 상처들도 아픔들도 결핍들도 다 해결되어서 행복한 가정, 이전에는 꿈꿔보지 못한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수정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행동으로 공경하지 못한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로, 따뜻한 행동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온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목을 누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결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성령께서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용기 있게 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도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들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사람의 말로,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해 주신다, 또 나에게 권면해 주신다, 나에게 명령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결단을 하고 내 곁에 있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부모님, 혹은 부모님은 아니지만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지금껏 돌봐주셨던 그분에게 감사의 말과 또 사랑한다는 말들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한 또 교회 나오셔서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심 충만한 은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수의 복과 또 형통의 복을 누리며 가정의 화목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삶 위에 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